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연합 관계 속에서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셨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질서입니다. 이 질서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먼저 보여주셨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서의 창조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질서가 있고 안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와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관계를 통해서 역사되고 또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부부로서의 관계, 가정의 복된 관계로서 신자가 해야 될 책임, 헌신, 인내,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7장에 와서 결혼 문제, 이혼 문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믿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아갔고, 이제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대로 21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종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7장, 고린도전서 7장 전체를 말씀으로써 교훈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겠느냐? 이렇습니다. 이런 환경이나 조건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되거나 어떤 도움이 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때문에, 또한 자녀 때문에, 또는 일가 친척의 어떤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되거나 손해보지 않고 또한 어떤 도움도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내 신앙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종종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이러한 모든 관계뿐만 아니라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조건으로서,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값진 것으로 주셨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에서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이제 통치하는 중에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가난해 암새끼 하나뿐이라서 자식처럼 키우며 살았고, 또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그 부자가 그 부자에게 행인이 찾아왔고 그 행인을 대접하는데
가난한 자의 암새끼를 잡아다가 대접했다라고 하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그는 죽어 마땅하고 네 배를 보상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부자가 당신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말하자 그제서야 다윗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냐? 너는 왜 남의 것을 빼앗느냐? 너는 왜 불의한 일을 했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르게 말씀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해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다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꾸중의 근거가 뭐냐면 너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잊는 것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너에게 가장 값진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닌 것으로서 너희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꾸짖음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믿고 우리를 의탁한 분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고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바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듯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진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고 승리하였으나 그는 로뎀나무까지 수십 킬로를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것도 있지만 이러한 큰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는 실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드시는데 그분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걱정합니까? 뭐가 불만입니까? 어떤 것으로 억울해합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한 자리에서 떠나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든든히 서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경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책찍질하고 경건을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떠한 조건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도움이 되지도 또한 방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 못 배우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형통하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으며 또한 세상의 형편이 어렵습니까? 역시 그것으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또한 그것으로서 신앙의 도움으로서 작용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또 다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에다가 자꾸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쫓아가면 되는 이 거룩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이나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믿고 행하는 자로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